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교독하고 요한일서 2장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잘 섬기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애 하나 이상 낳으신 분들, 또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어버이 주일은 성경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사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월달을 맞이하면서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을 함께 존경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날을 정하자 해서 어버이날이라고 정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365일 평생을 효도하고 또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만 섬기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있으면 특별히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효가 흐르는 가정, 행복이 흐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가정이 5월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이 자라나며 자녀가 자라나며 교회가 성장하며 또 우리 모든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성장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에 어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장 성장통에서 큰 타격과 충격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장의 기적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써내려간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장통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건강하고 성숙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할 때에도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임에도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을 목적하고 경탄한 그러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성장하는 일일 겁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너무너무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손길이, 부모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아야만이 건강하게 흠없게 잘 자라듯이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양육해주는 목회자와 또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성장하며 자라나는 것은 성경적이며 이것을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에는 기적을 가능케 한 인간의 요소들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땀과 하늘이 내린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의 기적을 위해서 99%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완성품이 되는 1%의 영감은 바로 하늘부터 내려온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갓난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적인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2,500가지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을 내려주시면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에 항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병들었을 때 처방을 성령께서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듯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성장은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는 말이 너무 늦어서 이거 이러다가 말 못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들도 때가 되면 늦게 말했지만 더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것처럼, 어떤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이러다가는 혹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할까 염려했는데 조금 나중에 걸었지만 먼저 걸은 자들보다도 더 빨리 가는 어린이들이 신비하고 신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기적과 같은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위해서 아기는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는 젖 먹이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갓난 아이가 탄생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갓난 아기를 자라게 하는 영적인 젖줄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기에 있어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죽음의 덫에 걸려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진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불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앞에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권세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또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생명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갓난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주변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예로부터 성경 읽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사람, 곧 거룩한 독서가, 신령한 독서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장 거룩한 독서, 신령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마다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불리는 리랜드 왕, 1920년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먹고 아침을 먹으니까 평생을 건강하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면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악한 원수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성경의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젖줄을 놓지 않고 그 양식의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면서 그 세워져 가는 곳에 우리가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행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 3m, 생활적 거리두기를 1, 2m, 이것을 어기니까 큰일 나는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자유를 풀어주자 말자.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붙어야 삽니다. 사회적 거리와 생활적 거리는 떨어져야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이태원을 향하여 가고 거기에 폐쇄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경각심을 갖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강남에 줄을 서서 새벽 2시, 3시, 4시 밤새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사회적 거리나 생활적 거리를 무시하고 다시 큰 죄악의 확진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붙어있고 성경의 젖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침을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의 붙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답다. 말씀 안에 거하면 나는 강해진다. 글로벌리도 백석대학교였는데 이제 백석대학교 그 홍보가 바뀌었죠. 더 강하라, 그렇죠? 더 강하라. 말씀 안에 더 강하라. 믿음 안에 더 강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강력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읽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영적 성장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한 가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육받아서 그 양육받는 말씀의 한 단계 기초반 또 중급반 고급반 또 제자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면 이단들과 신천지와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외부로부터 침해오는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기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청년들에게, 청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강인함과 승리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유혹과 세상 물결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코로나 확산을 통하여 전국과 전 세계가 얼마나 긴장감에 지금 떨고 있습니까? 영적 청년들이 비리비리해서 싸움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진다고 한다면 앞에 그 다음 세대 비전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인 원수는 악한 자, 약한 자를 그들은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 곧 우리의 영적 성장의 최대의 적이요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강해지고 또 어떠한 위기를 탈출해서 나올 수 있으며 원수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편으로 주신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힘도 안 됩니다. 운동도 안 됩니다. 요가도 안 됩니다. 스트레칭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켜줄 것이 약간의 경건의 힘과 도움은 그 운동을 통해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병들 수밖에 없고 우는 사자가 우르렁거리며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을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인 겁니다. 청년을 넘어뜨리면 청년들이 다 동성애나 게이나 잘못된 그런 곳에 빠질 염려가 제일 강합니다. 그런 곳에 빠지면 결혼도 하기 전에, 가정도 갖기 전에 비참한 인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러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사랑해주며 그들을 보호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뒤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켜, 아멘입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곧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잘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비밀, 그 비밀의 축복을 찾아다가 사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인 겁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정 영적으로 복된 자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때가 가까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은 곧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저 바깥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복된 자리를 넘어서지 마시고, 이 복된 자리를 항상 지켜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정도 잘 되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복된 자리를 지켜 행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 청년들은 이 비밀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서 원치 않고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삽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성경에서 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갖고 있지 말고 버려야 될 거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버릴까 말까? 나에게 욕심이 있어요. 나에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중독성이 있어요. 교만해요. 남을 높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최고인 양 남을 높이지 못하고 내가 나서길 바라요. 교만한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더 축복하고 더 복을 넘치도록 부어줘야 될 터인데 시기하고 질투해요. 난 뭐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할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취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취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취해야 되고, 또 세상에 잃어버렸던 것, 악한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다 기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부유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기 맞아서 잘못 사람을 믿어서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내가 빼앗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녀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줬는데 얼마나 놀랬고 충격받은지 몰라요. 남편이 사업을, 건설업체를 잘 해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약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인데 전 부인이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또 그렇게 따돌리고 이중생활을 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못하고 거꾸로 해갖고 첫 번째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할 것. 두 번째, 당신이 돈도 없고 지금 빌빌대는데 11조 할 것. 그래서 제가 처음 밝히는데 50만 원 세 번을 줬어요. 2개월 만에. 바보야. 담임 목사가 당신 정말 한번 잘 살아봐. 지금까지 속고 사기 맞고 비참한 인생 됐는데 난 당신이 이렇게 사는 것 너무 슬프고 비참해.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그걸 다 찾아오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게 더 빨라. 그래서 내가 생활비를 3번을 대줬는데 3번 대줬는데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담임 목사가 대준 3개월 정도의 3번의 생활비를 11주도 안 하고 그래서 손 딱 놔버렸어요. 비참하게 지금 경상도 시골에 가서 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죠. 잘못된 건 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신령한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기회를 주시고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주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체의 생각과 행위, 악독을 말하죠. 이런 의도적인 속임수를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숨기고 겉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제스처 외식하고 좋은 척하면서 속은 다 골마 터지고 이중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거된 죄악들은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으니 오늘 진실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해방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죄에 묶여있을 때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만 사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물에 다 빠져 죽어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이 취할 건 취하고 그 약속의 계명 안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순수함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속에 살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집회 갔다 온 교회 목사님은 참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몇십 년 전에 만났으나 지금이나 똑같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의리 지켜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아냐? 따라서 해봐. 의리의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그것이 꼭 세상에 조폭들이 쓰는 말인지 알고 또 그분이 극과하기 때문에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핏값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나도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의리자가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그냥 다 까먹고 오히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팽개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성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마음과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치한 사고와 언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강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취해야 될 건 취하지 말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영적 청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안에 세상에서부터 온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수 있으니 끊어버리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욕심, 시기, 음란, 이태원, 강남, 야간 클럽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병과 귀신과 분냄과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 위협하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악한 맹수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다 일삼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영혼이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 저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참 선물을 주셔서 감사한데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지혜, 사랑, 능력, 병고침, 능력, 행함, 평안,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말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다 사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장통을 이겨내면 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장통을 잘 이겨냅시다. 시작. 앞뒤 좌우로 성장통을. 결단코 이 통증은 사리돈이나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두통, 치통, 생리통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붙드는 인생, 누가 그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능력이 있는 자, 어떤 악한 영들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도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가득 차워져 있으면 우리 생활 가운데 엄습해왔던, 하지 말라고 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이기 때문에. 청년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 일시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 보면 넘어져도 자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코로나로 잠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느슨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면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청년도 넘어질 수 있고, 이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잘 나가던 사람도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고, 목회자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강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강한 청년이 되는 겁니다. 강한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방하고 한없이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버려야 될 것을 다 한번 노트에다 적어서 나의 고집, 교만, 나의 근성, 나쁜 것, 습성, 이런 걸 다 한번 적어보세요. 난 2가지밖에 없는 줄 알고 적으니까 한 5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어서 10가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을 다 적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빼앗겼던 거. 그래서 내가 한 방송의 작가를 통해서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지 못한 돈이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니까 그가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글을 써갖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싶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모니터링도 해보니까 우리 구조도 잘 바꿔야 될 일들도 많이 있겠고요. 참 감사한 것은 혹시 제가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더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또 담임 목사도 설교도 잘해서 정말 명품 설교, 명품 교회, 명품 성도를 만들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잘 제가 더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 강단에서 품어지는 그냥 주옥과 같은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예배를 드렸지만 또 지난주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에 설교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참 정말 기적이네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220건이 넘었어요. 220건이 넘도록 누가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 예배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전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누구나가 다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전도하기도 어렵고 접촉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믿었다가 실족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다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저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을 위해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비전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